코로나19 방역 때문에 전 세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뉴스가 날마다 쏟아지고 있지요. 그런데 미국과 유럽 선진국들이 우리나라를 방역 모범국가라고 칭찬 일색입니다. 미국 CNN, 영국 BBC, 독일 슈피겔 등 나라 밖의 외신들은 공통적으로 대한민국은 국민의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투명한 정보 공개와 전수검사 방식으로 코로나19 방역에 성공하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오늘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확진자 10,000명이 넘는 국가들 중에 신규 확진자 수를 2자릿수까지 떨어뜨린 나라는 중국과 오스트리아 그리고 한국뿐입니다. 신규 확진자 수만 따지면은 세 국가는 모두 코로나19 방역에 성공을 거둔 셈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단 신천지가 무지한 고집으로 확진자 수를 증폭시켰던 아쉬움을 남겼고, 중국은 총 확진자 수 8만 명이 돌파한 이후에야 확진자 억제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런데 방역 과정에 대하여 국제사회의 평가는 뚜렷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한 나라는 중국이었지만 중국은 공공의 적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발현지 우한에서 중국 정부가 초기 대응 때 은폐하고 축소해서 감염 지역 전면 봉쇄로 확진자를 억제하는 방법을 선택했기, 그래서 그 결과로 팬데믹이라고 하는 전 세계로 코로나가 확산돼서 퍼지는 그런 재앙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전 세계 언론이 지금 보도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프랑스, 독일 등 중국의 코로나19의 방역에 대한 책임을, 그 시초를 투명하게 밝히라고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고, 실질적인 보상을 하라고 소송전까지 벌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주는 코로나19 책임 문제로 중국 정부를 상대로 약 6조 달러, 7억 3천조 원이나 되는 그런 규모의 민간 소송을 제기하였고, 미주리주는 미국 정부 중에서 최초로 중국에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인도의 변호사협회도 중국을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소하고 20조 달러, 약 2경 5천조 원에 해당하는 그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국제사회는 대한민국의 코로나19 방역평가에 대해서는 중국과 180도 다르게 극찬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중국과 달리 민주적인 사회 체제에서 투명하게 코로나19 방역을 해내므로 성공한 사례라서 더욱 집중을 받고 칭찬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성공은 중국이나 한국이나 우수하였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속임수로 팬데믹이라고 하는 엄청난 국가적 재앙을 일으키면서 코로나19 방역에 자기만 성공을 하였고, 그런데 대한민국은 오히려 팬데믹을 예방시키는 선례를 남겨주면서 성공하였기에 모범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성공은 두 나라 간에 정반대의 교훈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은 모범이라는 교훈을 만들어냈고, 중국은 욕심쟁이라는 모범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모범은 진정으로 아름다운 것이라서 충분히 돋보이게 할 필요가 있죠. 오늘 설교 본문도 아주 모범적으로 기도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데 저랑 같이 확인해 봅시다.
3절 말씀입니다.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한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시작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준행할 것이라. 아멘. 제가 대표로 아멘 했습니다. 당신이 주장할 일, 이것은 구체적으로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하였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일생일대의 문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가정이 그런 일에 해당했다면 어떠했겠는가? 함께 살아온 부부를 돌려보내야 되고 자식까지 그 나라로 돌려보내야 할 일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설교 본문은 중요한 단서를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내 주의 교훈. 아차트라고 하는 말인데, 말한 말은 뭐 때문에 뭐를 따라서 뭐 안에서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히브리어인데, 아차트라고 하는 말은 상담해 준다. 그래서 권면한다.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이런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준다 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하게 하는 가르침, 그 계획, 그 기준을 밝히 드러내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이혼을 하고 자식을 내보내자는 것입니다. 가능한 일인가? 할 수 있겠어요? 다시 말하면 성경 글자나 문장, 그것이 아니라 성경 글자나 문장이 가르치고 설명해 주고 있는 그것을 찾아내서 거기에 우리의 현실 삶을 맞추고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즉 행할 바였습니다. 이 행할 바를 알려주는 것을 설교라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과 통용하는 범죄를 마구 짓고 있는 사실을 알고 제사장 에스라가 울면서 기도하고 죄를 자복할 때 결국 설교대로 우리 국민 전체의 삶을 고칩시다 라고 제안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갑니다. 앞으로. 그것이 오늘 설교 본문입니다. 차분하게 생각해 봅시다.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말로 해서 아멘하고 대답한다고 끝나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고통과 삶의 복잡한 문제들이 여기에 다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기준은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새는 주로 자기 주변만 살펴보는 새가 있고 저멸까지 자세하게 정확하게 살펴보는 새가 있죠. 참새나 비둘기는 전자에 속하고 후자는 독수리나 매입니다. 사람도 자기 주변만 자세히 살펴보고 일을 처리할 때 근시안적이라고 해서 무시당하곤 합니다. 사람이 사물의 전후 사항을 보지 못하고 단순히 흐름을 따라 가게 됩니다. 그것은 지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물의 정황 속에서 주체를 보고 또 주변 관계성을 보고 또 그것이 어디로 지향하고 있는지 지향점까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상만 보면 자기 주변의 먹이와 위험만 보는 새가 되고 또 그런 새와 같은 삶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시당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지각을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것을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히브리서 5장 13절에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그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지각을 주셨고 그 지각을 참된 것을 알고 예수 안에서 살아간 것을 알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건데 그 지각을 사용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연단을 받지만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가를 분명히 가려낸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사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사실 진짜 교회 다닌 사람이에요. 동물은 탁월한 후각과 민첩성을 가졌지만은 단지 생존을 위한 조건 반사에 따라 자기 먹이와 안전 위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동물은 항상 지금 이곳이 중요합니다. 이리저리 눈을 돌려 잘 살피지만은 지금 여기서 자기 보호 때문입니다. 동물은 몇천 년 동안 살아왔지만은 그들의 생애는 먹고 자고 싸고 짝짓고 태어나고 키우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들의 생활은 반복되는 적자 생존과 약육강식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인간도 동물이지만 동물을 넘어서는 그 위대함은 사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몇백 년 전 이전을 볼 수 있고 또 몇십 년 이후를 예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비교해보고 생각해보고 입장을 바꿔서 또 평가하고 그래서 오히려 상대방을 배려해 주기도 하고 이해해 주기도 하고 그리고 나와 내 편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공동 영역을 설정해 놓고 서로가 네 입장과 내 입장이 그 공동 영역 안에서 바꿔가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화려한 옷을 입고 고급 음식을 먹으면서 많이 가진 것을 축복이요 은혜라고 감사하며 살아간다면 그는 아직 동물의 본능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지요. 성경을 더 많이 배우고 중생을 해야 할 교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설교 본문이 보여주는 모범적인 기도 사례를 좀 더 살펴보면서 꼭 배워야 할 것을 우리 함께 챙겨봅시다. 1절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시작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아멘. 통곡하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통곡을 누가 했는지 살펴보는 것은 의외로 대단히 중요합니다. 누구입니까? 제사장 에스라가 아니라 놀랍게도 많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하였기 때문이라고. 조금도 착오할 수 없는 선명한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나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챙겨야 할 교훈은 동참입니다. 즉 제사장 플러스 백성이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제사장의 기도 플러스 백성들의 통곡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범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고 우리가 꼭 본받아야 할, 오늘 배워야 할, 우리 삶으로 만들어가야 할 내용이라는 사실. 어느 대학 식당에서 일하는 성실파 아줌마는 좋은 성격에 친절하기까지 해서 학생들의 인기도 좋았답니다. 그래도 어느 날 점심 식사 시간에 쟁반에 음식을 들고 가다가 그만
쟁반을 떨어뜨렸습니다. 음식물이 다 쏟아졌지요. 순식간에 학생들이 웅성거리더니 곧바로 아주머니 실수를 보고 깔깔대고 웃었습니다. 어떤 학생은 나이스 하면서 감독이 원하는 그런 연기를 했을 때 배우에게 보내는 사인을 보내기도 하고. 그러고 있을 때 식당 관리인이 뛰어왔습니다. 그때 쏟은 음식을 긁어서 쏟아먹고 쟁반에 담고 있던 그 아주머니가 벌떡 일어나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내 손이 힘이 다 빠져나갔나 봐요. 오늘 아침에 군대 간 아들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받았거든요. 내 아들도 여러분 같은 대학 3학년 때 군대에 갔답니다. 식당 안은 갑자기 숨소리도 들리지 않는 정도로 조용해졌는데 여학생들이 훌쩍훌쩍 울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남학생들이 아주머니에게 뛰어갔습니다. 어머니, 그런 아픔이 있는 줄도 모르고 죄송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어머니로 대하겠습니다. 이게 늘 말하던 역지사지, 역아사지 내 입장에서, 역여사지 너 입장에서, 역신사지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농담 웃음판이 콩감 감동으로 변하고 한마음이 되고 얼마든지 모자지간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지사지가 동참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동참이 통곡을 만듭니다. 그 통곡이 하나님 보시기에 모범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배우자고 오늘 설교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1절 우리 후반절 보겠습니다. 1절 후반절.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시작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그랬습니다.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이 큰 무리를 자세히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입니까? 남녀라고 그랬습니다. 어린아이라고 그랬습니다. 남녀는 그렇다 할지라도 어린아이들이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통곡이 있다는 것은 철저한 회개를, 죄시인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백성의 통곡이, 그리고 에스라가 울며라고 하는 이 두 단어는 모두 다 히브리어로 바카, 그냥 눈물을 뚝뚝뚝 떨리면서 우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오혈이라 할까요? 터져 나오는 겁니다. 슬픔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같은 단어였습니다. 저 신앙의 지도자와 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공동체가 똑같은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님 보시기 일치해서 신앙의 계획을 이루자고 그 신앙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내보이고 있는 모습이 우리는 통곡이라고, 울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조건입니다. 기도의 몇 문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의 시간 길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것이 기도의 핵심이요, 기도의 심장이요, 기도의 필수 요소라는 것입니다. 많이 기도해도 응답이 흐지부지한 이유를 아십니까? 기도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라는 찬송처럼 저 높은 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올라가게 하는 것이, 올라가야 할 것이 우리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무거우면 솟구쳐 올라가는데 많은 방해를 받게 되겠지요. 즉 탐욕과 이기주의, 불평과 불만, 근심과 걱정, 출세와 건세, 의심과 불신, 이런 것들이 주렁주렁 달려있으면 엄청난 하중이 되어서 기도가 쉽게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기도는 직선으로 솟아오르고 그 기도는 우리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오래 많이 한 것으로 자랑하지 말고 기도를 상달하는 데 중심을 두고 초점을 두고 기도 생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적인 축복이나 성공이나 자랑거리는 기도 응답을 적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북극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어로 노스런 라이트라고 하는데 우리는 오로라라고 많이 번역합니다. 오로라. 대기의 발광체, 대기에서 갑자기 빛이 있는데 그 빛이 대단히 황홀하다는 거예요. 찬란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북극광은 우리 지구의 대기의 최고 높은 데서 태양에서 오는 빛과 부딪혀서 이루어지는 어떤 현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태양에서 어떤 폭발 현상이 일어나서 그 빛이 지구로 쏟아지면은 지구의 가장 높은 고층 공기와 부딪힐 때 빛이 팍 생기는데 그게 아주 황홀하기 그지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오로라라고 하는 북극광은 지구의 극단적인 높인 대기층에서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극광이라고도 하고 자기의 끝에서 일어나는 어떤 전기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극광을 볼 수 있는 장소가 따로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삶에도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곳이 그런 관계가 별도로 정해져 있다고 성경은 수없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앞에 모인 통곡의 무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모습을 잘 보시고 이 원리를 잘 보시고 이 이치를 잘 보시고 이걸 붙드시고 챙기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통곡의 무리에 가담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절 말씀 봅니다. 엘람다 손종 에리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의 이방 여자들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시작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이 소망이란 말이 바로 미크웨라고 하는 말인데 이 미크웨는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은 여러 번 제가 설명한 것 같은데 카바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만들어집니다. 이 카바로부터, 지금 카바로부터라는 그렇게 번역할 수 있죠. 미란 말은 뭐 from을 말하니까. 이 카바란 말은 트위스트, 꼬는 겁니다. 그래서 뭘 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주 강해진다, 튼튼해진다라는 뜻이. 그래서 우리가 신뢰하는 것이 애줄이 아니라 여러 줄로 꼬아서 밧줄이 된 것을, 그것을 신뢰하고 있고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는 소망이라고 번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한 자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벌벌 떨면서 싹 이루어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런 설교를 따라가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무엘이 말했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제사보다 나은 순종이 소망인 것입니다. 서양에서 어머니가 시집가는 딸에게 진주를 선물한 풍습이 있었는데 그 진주를 프로전 티얼스, 얼어붙은 진주, 눈물, 얼어붙은 눈물이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 있습니다. 딸이 시집가는 가서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고통이 눈물 나는 서러움이 생길 때마다 진주를 꺼내서 보라는 것이죠. 참아야 한다. 진주는 조개가 먹이는 것에서 이 껍질을 벌리고 있을 때 어찌하다 파도에 의해서 모래가 들어오면은 그 모래가
쉽게 나와버리면 괜찮았지만 그 안에 남아서 조개살에 박히면은 환장하는 거죠. 움직일수록 아프고. 그래서 아무리 그 조개를 털어보려고 해도 조개가 박혀도 안 되면 할 수 없이 조개는 그때 네이커라고 하는 그런 특수 생명즙을 짜내서 그 모래를 싸고 덮고 그래서 계속 그걸 덮어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몇 년씩 지나면 그 덩어리를 진주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생활에서 이런저런 모래들이 들어오곤 하지요. 어떨 때는 눈에 티끌이 든 것처럼. 이것을 우리 예수의 전문용어로 연단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생겼을 때 내가 이제 진주를 만들게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흘리는 눈물이 훗날 값진 진주로 바뀔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시편 126편 5절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설교 말씀이 가리키는 믿음 신호등을 확인해 봅시다. 오늘 설교는 기도에 동참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장 에스라의 기도에 온 백성이 동참하고 통곡을 하던 장면이었습니다. 통곡하면서 동참했습니다. 큰 무리가 동참했습니다. 소망과 연결시키면서 동참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코로나19 고통이 바로 우리를 동참 기회로 하나님이 활용하고 계시지 않는지 심각하게 신중하게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